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의 본문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서 받아들입니까? 지식보다,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에서 고백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혹은 부모가 강자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흉내를 내려고 입술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한 것은 로마서 10장 10절과는 틀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런 다음에 신앙의 고백이 입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그러므로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읽어 가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다소 어려운 부분도 함께 섞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저도 과거에 이 지적 동의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하여 몇 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하여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소나마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서 믿는 건가? 우리가 지식과 정보로 혹은 이론으로 철학을 통해서 믿는 것인가? 읽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대해서 다루려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차이점에 대하여 첫째는 살펴보십시다. 믿음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믿는 마음 상태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단어들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의 그 다양한 뜻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뜻을 가려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신들이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일종의 판단이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판단하여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참되고 하나님께 속하여 종교적으로 매우 근원적인 사실과 원리를 포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교리적으로 마음에서 믿는 게 아니라 교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동의한다, 인정한다. 물론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학과 교리인데도
진정한 믿음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지만 이러한 확신은 그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확신이 그들의 감정과 감각에 자극을 주기도 하겠지만 결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신은 그들의 의지의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의 거룩한 목표를 세우지도 못하고 자발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 지적인 동의,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책을 읽은 다음에 그래 끄떡끄떡. 제가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신대원 다닐 때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삼위일체론을 읽은 다음에 그래 그렇게 상당히 즐겁게 읽었다. 그러나 제 삶의 어떤 변화나 진실로 하나님을 알매 대해서 뭐가 있었느냐 할 때 저는 퀘스천 마크 특별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삶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을 읽기 전과 후는 전혀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읽은 많은 신학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적인 만족감이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의 변화, 열매는 전혀 없는데도 나는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교만 속에 그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다. 신학생들에게, 신학 박사님들에게, 나아가 상당히 교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심지어 그들의 신앙의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자신을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합니다. 이러한 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예제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참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셨는데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는 믿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잘못될 때도 많지요. 너 엄마가 저기에 기다린다. 이리 따라오너라. 그럴 때도 그냥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지만 그러나 팔레스틴의 유대인의 그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의 어린 아이들은 순전하게 주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의 믿음. 그러나 머리가 크고 굵어지고 내가 주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난 다음에야 믿겠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그 사랑에 자신을 위탁하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은 자발적인 마음의 상태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의지의 행위인 것입니다. 의지의 행위다. 그 말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는 것처럼 나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왜 순종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물론 많은 경우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다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알고 의탁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마땅히 의를 향하게 되어 진실로 의를 이루는 길을 걷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역사할 때, 물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가, 그러다가 그 어린아이가 청소년 되고 청년 되면서 그 마음으로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십시다. 항상 그렇지는 않으나 때때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지적인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와 그 행하신 일을 알고자 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믿음,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출발이 되어서 지적인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교리나 신학 공부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와 경계를 넘지 않는 가운데 바른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가면 사변으로 가고 변론으로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많은 기괴한 것이 짬뽕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순전한 믿음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도달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이론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필수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서 내가 동의가 된 다음에, 이론을 세운 다음에 믿겠다. 그것은 정말 바른 믿음의 정도는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진리는 물론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특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신비적이다 그 말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존재해야지. 그럴 때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는 매우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진리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감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안다 해서 얼마나 알겠느냐?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겠는가?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모순된 것 같은 증거를 보게 될 때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그럴 때에 욥이 이해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공의롭지 못하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도움이 우리 마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만일 마음속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존재하실 수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태어남이 없지요. 사람은 태어나지만. 그러면 어떻게 유한자가 무한자를 알 수가 있겠는가? 또한 사람의 경우에서는 전혀 설명을 할 수 없는 사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죄와 불행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믿을 때에는 이런 사실에 대한 설명이 실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세상에 죄가 있고 비극적인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겠지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건방진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알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변덕스럽다고 느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는 알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한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어야 할 대상을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안 다음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가 돼야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사람이고 동등한 존재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몇 프로나 이해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어떤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우리 인간 사회의 일처럼 모든 이유를 완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의 계시를 통해, 혹은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내적 자아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마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확신은 우리 내면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를 둡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하여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빛이 비추어진다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고 강력한 확신을 둡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나아가 우리의 영혼은 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강력한 믿음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막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도 노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마음으로 믿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얻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룬다는 것은 또한 진정한 순종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께 순종 길을 걷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철학적인 신학자들이 비록 매우 모순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이 상당히 사변적인 또한 특별히 장로교나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어떤 사변적인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믿는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변과 이론 속에 온갖 궤변들이 많은데도 그들의 중심 안에는 마음으로 믿는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하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나 사변과 이론은 그들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틀리다. 이 참 희한하다. 그러한 신학자들의 믿음은 어리석은 성경적인 해석들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많은 시대의 교회들이 그들의 운명론적인 신학에 매여서 이 사람의 의지가 오히려 운명지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믿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운명,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지가 없으면 여러분은 자녀한테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아니면 야 밥을 먹을 때 흘리지 말고 먹어라. 쩝쩝 소리 내지 말아라. 자유지가 없는데. 이게 자유의지는 어떠한 자유의지가 없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자유의지는 없는 것.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어떻게 그럽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나를 낳았고 그 이면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아이고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야 되겠다. 남자로 여자로 나는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새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참새처럼 날아갈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지. 그럼 그게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 사변적인 신학자들은요, 100% 자유의지가 없고 운명 지어졌다 하는 이상한 것들이 당시에는 횡행했습니다. 실제로 좀 유사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신학 이론과 체계를 가진 사람들, 그러한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대의 교회들이 그들의 운명론적인 신학, 철학에 매여서 의지에 대한 자유가 없고 의지는 속박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믿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의지가 속박이 되어져 있다. 의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역사적으로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명확한 것은 일반 은총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해도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전적 타락했으나 일반 은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라 하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데 믿으라. 그러면 주님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아니,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많은 은혜들, 많은 은총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신비한 이 은혜, 일반 은총으로 회개하려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지 완전히 타락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데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 그것까지 가버리면 저는 선을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어려운 신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나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즈워즈 학장도 이러한 철학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즈워즈다 그 말은 여기는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지만 이러한 운명론적인 예정론에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도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것을 찰스피니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찰스피니 목사님은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 그 다음 세대가 됩니다.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 한 55세, 54, 5세 정도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마지막 1758년에는 유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합니다. 유저지 대학은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이 그렇죠. 또 1758년에 당시에 이제 54세인데 그때에 유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했을 때도 부임한 지 한 달 반, 2개월이 채 안 되어서 천연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합니다.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어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때에 2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부흥은 이제 좀 작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부흥을 우리는 그 코네티컷 강 계곡의 부흥, 그래서 벨리 부흥이다. 계곡이니까 그렇게도 일컬어집니다. 그건 좀 작게 일어난 것인데 1734년에서 1735년 그렇게 부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이다 하는 정말 광범위한 부흥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때 일어났는데 그때가 1740년에서 1742년 그때에 일어나지요.
그래서 놀랍게 그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임받습니다. 무엇보다 탁월한 설교, 사람들의 회개를 가져왔던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였죠. 그럼에도 이제 그분의 신학책들이나 저서들을 볼 때에 상당히 그분의 칼빈주의 예정론을 운명론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믿는 바에 따라서 설명하고 가리키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23년간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요, 1750년에 성찬 문제 등등으로 그분은 쫓겨납니다. 그 교인들은요,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그 교회에 외할아버지께서 담임 목사였던 교회에 부임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목사로 한 2년 지내다가 외할아버지께서 2년 만에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 교인들은 많이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막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흥의 대부흥의 도가니 속에서 사역을 23년을 이어갔는데 1750년 그리고 그 전부터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그러면은 뭐 성찬식 논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시대상 세태상 속에서는요 유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때로 초신자들 불러가지고 바른 회심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내 자녀가 유아세례 받았으면 성찬에 참여하게 했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걸 반대했거든요. 더군다나 교회의 청년들이 이제 음란서적을 봤어요. 그래서 음란서적 보지 마라. 그런데 그 애들이 중직자와 관련됐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한 죄 지은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이 달라들고 이간질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연구했어요. 하루에 막 12시간씩 그러니까 당신 신방도 안 다니고 맨날 그 성경이나 연구하고 파고 있어. 그리고 공격하고 뭐 때로는 당신 볼 때 너무나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공격하고 온갖 이간질. 결국은 이게 대부흥에 대한 어떤 극단적 환상 속에선 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23년간 사역했는데 계속 사역할까? 심투표죠. 쫓겨날까? 투표했는데 투표 결과가 230대 23이 됩니다. 230대 23.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가 230이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목사님 쫓겨나면 안 돼요. 계속 심우해 주세요가 23이에요. 압도적으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인디언 마을에 이렇게 목사님으로 초청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톡브리지 인디언 마을에 가서 이제 인디언 선교사로 사역을 하죠. 인디언 선교사로.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생애도 우리가 살펴보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놀라운 대부흥으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또 부흥의 때는 정말 말씀대로 살자. 주님을 사랑하자. 는 굉장히 강렬하지요. 그러면 이 부흥 속에 들어갔던 교회도 때가 되니까 마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최소 5교회들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세속화되거나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게 되거나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따라가거나 등등의 무수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학장도 이러한 신학적인 견해, 운명론적인 그러한 신학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조나단 에드워즈 학장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된 철학이 하나님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의 믿음을 좌우하지는 못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운명론적인 것에 매여 있었으나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 철학과 이론이 막 이렇게 저렇게 혼동되고 헷갈려도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심, 그것은 흔들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임종 때까지 견고해서 그는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그의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고대 신학자들은 모두 초칼빈주의의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었다. 초칼빈주의는 저는 그것을 극단적 칼빈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는 하이퍼 칼빈이즘 이렇게 영어로 원서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모든 것을 뭘로 보냐 그러면 예정론으로 봐요. 모든 걸 예정론으로. 예정돼 있어. 예정돼 있어. 예정돼 있어. 그러놓고 신학생들이 뭘 말해요?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그럼 앞에 이제 신학교 안에 식당도 있지만 밖에 분식점이 있잖아요. 뭐 먹으러 갈까? 오늘 김밥에 라면 먹을까? 아니면 돈가스 먹을까?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입으로는 모든 게 예정돼 있어 그러놓고 뭐 먹으러 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애를 낳게 될지 예정돼 있어. 그러놓고 자기가 좋아하던 연인하고 헤어지니까 울고 동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걸로 사로잡혀 있는데 또 행동은 틀리고 말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실제로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사로잡혀 왔었다. 그걸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도덕적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관여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운명 지어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정하고 계시는 거야. 심지어는 이 극단적 예정론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드냐 그러면 악의 창시자로 만들어. 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해놨어. 아담과 하와를 죄 짓게 운명 지어 놓은 거야. 아무개가 죄 짓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이야기도 또 뒤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예정론에 잡히면 결국은 하나님은 죄를 만들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어버리는 또한 악함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괴이한 교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신학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몬스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한 에몬스 박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이렇게 한다. 이 사람도 하이퍼 칼빈이즘에 잡혔던 사람 중에 하나, 초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그런데도 그 에몬스 박사는 이러한 주장,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다 하는 것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또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순진하게 믿는 신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신학과 궤변은 너무 기괴한데 마음에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같이 모순된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그와 같은 괴상한 철학과 신학 개념보다도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자스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온갖 형태의 불신앙을 대적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경건한 사람이 직관적 확신이 없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이죠. 직관적 확신이다. 이성적인 확신이 아니라 직관적 확신. 자신이 직면하는 모든 난관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비틀거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신비적인 요소들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볼 때에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계획과 목적의 깊은 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대속사역에서의 신비적인 요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설명은 못하는데, 설명은 안 되는데, 머리로는 다 풀어지지 않는데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지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대속의 신비를 이해하기 전에 주님의 대속과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들이 분명히 그러했고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러했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대속에 대한 철학적인 또한 신학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나 그 밖의 교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요. 이러한 교리들은 신학적 고찰을 하기 전에 먼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때 구원의 역사, 충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간혹 여러 가지로 캐묻고 싶은 어려운 문제가 마음에 떠오르더라도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극복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내려놓고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극복하지 못하고 미혹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극복하기가 쉽겠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을란다. 이해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즉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일이 아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는 주체가 우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면 불합리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앞에도 일반 은총에 대한 일반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 은총은 산상수훈에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그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네,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으라 할 때도 거기에 우리 타락한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반 은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역이 있다. 그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신비한 요소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또한 그의 사랑이 한결같으시고 그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왜 세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 그러한 것을 내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신데 왜 세상에 비참한 일이 벌어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나타난 증거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께 탄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금 들어 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시어서 온 세상의 믿음과 순종의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또한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명령에 순종하였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이 좋지 않게 되어가도록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신비한 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캐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해하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하고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서 혼동이 일어나서 그 예정을 이해하려고 많은 예정에 대한 신학책을 봤어요. 그럴수록 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에 대한 많은 사견들이 있고 성경에 없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게 마귀의 속임수고 올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등에 말씀하시는 예정 거기에서 멈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신학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예정에는 이 운명론이 깊이 들어와 있구나. 운명론의 찌꺼기들을 정리하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이해 못합니다. 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때도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 미혹, 믿음이 점점 떨어져가는 그 사탄의 올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벗어났습니다. 그걸 벗어나는데 어쨌든 한 5년 이리저리 걸린 것 같아요. 5년 이리저리. 마귀의 속임수 중에 하나다. 신비한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속임수, 그 미혹이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속삭임으로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머리로 다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믿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신제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탄원을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한 데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지식은
우리가 성경 고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기에 다 동그라미를 치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 문제가 생기고 왜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안 믿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등등등. 그래서 머리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많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사람들 사이에는 많이 벌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에서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광스럽게도 신실하고 의심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때때로 가장 어둡고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믿음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은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최소한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사랑이시다. 모르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많은 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는 신비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의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마음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 그러나 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그러한 것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심을 믿을 거다. 천국에 거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제 간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알 수 있게 되지는 않잖아요.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피조물이죠. 여전히 전능자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야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사실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항상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모들 자신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하시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가지고 다 이해시킨 다음에 다 이해했지 이제 그러니까 순종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 때를 벗어난 다음에는 이 지성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 자연적인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봐요. 이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이 정말 자연적인 믿음. 마태복음 18장 3절을 앞에 제가 읽어드렸지요.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정말 자연적인 믿음. 누가복음 18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절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의 무식함, 어리석음, 속기 쉬움이 아니라 순진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자연적인 것입니다. 재수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신학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져야만이 그들이 회심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교리 공부하고 신학 공부한 다음에 주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아이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간략하게만 이야기해도 믿는 아이들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요. 그 전에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예수님의 존재도 안 믿던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널 사랑하셔서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고통스러운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한 간략하게 복음만 전해도 예수님의 존재도 모르던 아이들이 눈물이 흐르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나 물론 그런 아이들도 상당수는 몇 년이나 청소년 되고 청년 된 다음에는 안 믿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믿는다 그랬을까? 그 마음에서 믿는 믿음을 버려버려요. 나는 왜 예수님을 그때 믿었지? 이상하네. 사기당했나? 속았나? 정신이 없고 내가 아이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지금은 대학생이고 청년이고 머리가 굵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안 믿지. 지금은 예수님 안 믿지.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대한민국 안에서든 전 세계 안에서든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대 청년들 2017년에서 2022년 5년 사이에 21% 기독교인에서 지금 11% 기독교인으로 절반이 사라졌다. 왜요? 이 머리로 믿으려니까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마음에서 믿는 언제 믿었던 거듭났던 그 중생했던 그 은혜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러한 일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져야만 그들이 회심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복음의 체계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다 배워서 그에 대한 신학을 알아야 한다는 억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오직 진리 그 자체로만 충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에서요.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때때로 어린 시절에 회심하였던 사람들이 장성하여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자신의 지혜를 뽐내다 보면 어느새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교리 공부와 철학을 인간 지식의 최도 한도까지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다. 찰스필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결단코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사실은 약해지면요, 내가 뭔가 성경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에 뭔가 이물질과 독극물이 독성이 섞였다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러한 신학과 사변은 현자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증거는 어린아이나 철학자를 막론하고 모두의 마음에 안심을 줍니다. 참으로 마음에서 믿는 진리를 믿는 믿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에 안식을 준다, 안심시킨다, 마음의 평안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이러한 사변으로 흘러가면 마음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되면 마음이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의 체계를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을 줍니다. 찰스필 목사님이 신학의 체계를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사랑하고 굳게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중요하고 우리의 머릿속의 암도 중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두 개가 협력을 하면 더 좋죠. 협력을. 머리로 믿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적인 체계를 깨닫고. 그러나 이 두 개가 충돌하면, 그러면 뭔가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겠죠. 마음에서 믿는 믿음도 약화돼 버리면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사랑하고 굳게 지키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통해서? 바른 교리, 바른 신학적인 체계, 바른 복음의 체계를 잘 공부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렇다. 그러나 잘못 어그러져 버리면 신앙도 무너지고 어그러져 버리죠. 그러나 간혹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경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심을 잃어버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자신이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고집이 세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과거에 단순한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서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두렵게도 비틀거리게 됩니다. 마음으로 단순하게 믿었는데 아이고 내가 순진했구나, 순진했다, 그렇게 가버리면 뭔가의 독극물이 들어간 것을 배운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면, 넘어지면, 자빠지면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혜를 단순하게 마음으로 확고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으니까 이제 당연하게 입으로 고백하겠지.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단순한 복음적 신앙이 아닌 지적인 철학을 주장하게 되면 결코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신학생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자신이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후에야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고 결심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보았던 일 중에 바로 이러한 것에 적당한 예시가 있습니다. 매우 학식이 높았으나 신앙이 없었던 B 박사의 아내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신앙적인 생활을 하도록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B 박사는
지식이나 학식이 너무 많았는데 주님을 안 믿는 이 비박사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당신은 어린 아이들을 믿게 하려고 하여 여러 해 동안 나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소.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 어린 딸이 이해할 수 있겠소. 그러니 강제로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지 마소. 나중에 딸이 큰 다음에 이해해서 지가 믿겠다고 믿는데 어릴 때 뭘도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예배당에 데려가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비박사 같은 그러한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주일학교에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에 예배에 참석을 안 시켜요. 청년되고 커서 스스로 이제 선택해서 믿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뭘 잃어버려요? 어린아이 같이 은혜를 통해 얻는 그 순전한 믿음의 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나이 들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누가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 들고 심지어 늙어도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랬다가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로 또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지요. 히브리서 5장 6장처럼 믿음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야지 미혹들의 잘못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겠지요. 어느 날 그 비박사는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조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어린 딸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비박사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복음의 진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찰스 스민스 목사님이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증거해요. 그러나 이제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을 배격하는 거죠. 또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가 그러다가 세속주의로 빠지고 열매가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처럼 책망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 싫으니까 이러한 찰스 스민스 목사님 같은 이는 공격을 많이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미국의 제2 대각성 운동,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 말이지요. 흠이 없으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악한 일을 목적하지 않으시는, 악한 일을 목적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악한 일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언젠가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어느 자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비록 깨닫고 있지는 못하나 이 고통이 당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자매는 매우 기뻐하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고 또한 믿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위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진실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의지하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려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거기에 혼합물이 들어오고 독극물이 들어오므로 마음으로 믿는 순전한 믿음이 무너져가는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복중의 복에 거하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려놓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 속에서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름답게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